모든 만물들이 다 오면 가는 것이고, 또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 것이고, 억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되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자, 나 따라 합시다. 최고로 멋지신 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시작. 최고로 멋진 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자, 이런 말 들으면은, 이런 말 듣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요.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서 사는 인생보다도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최고로 당신이야말로 최고로 멋지신 부입니다. 이렇게 말 듣고 사는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멋진 부입니다. 뭐 얼굴만 아처럼 잘생겼다고 해서 멋진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모든 삶이 멋진 분, 삶이 멋지신 분. 그래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참 멋지신 분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지금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 이런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의 멋진 분이야.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도 정말 존경을 해. 이런 말을 듣고 사는 부모 있겠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망이죠, 그런 사람들의 부모,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삶은 뭐 그런 말 들을 수 있는 삶을 못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남은 삶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죠? 우리 아빠, 우리 부모는 최고야. 최고 멋지신 분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를 참으로 존경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슬하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아마 이 세계에서 으뜸이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욕심 같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다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전부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일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애정,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특별히 우리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에 대한 생각, 또 부모에 대한 생각, 또 가정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온무새를 이렇게 다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마는 부모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라도 잘 대접하고 예쁜 옷도 하나씩 사드리고. 저는 잘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 생각만 하면 부려막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철들고 보니까 부모 안 계시더라고요. 철들고 이제 좀 부모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부모는 이미 내 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첫째 말 한마디도 좀 따뜻하게, 그죠? 말을 따뜻하게 하고, 말을 공손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선택을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전자제품 가가지고 물건 하나 샀는데, 얼마나 선택을 했는지요? 한 몇 주일은 걸린 것 같아요. 가보고 또 가보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사이트에서도 이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의 중요성, 이런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또 신앙뿐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험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다 보면 죄에 대한 죄의 유혹들이 홍수처럼 넘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죄의 유혹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의의 길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길 선택하지 말고 의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재물 막는주의, 물질 막는주의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 시대. 그게 다 뭘까요? 불확실성 시대, 물질 막는주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그거 뜯어보면요 결국은 현실이에요. 환경에서. 현실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현실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인간이 망가지는 것들이 결국은 뭐 때문에 망가져요? 현실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죠. 성도가 넘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성도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넘어지나요? 현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왜 넘어졌습니까?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대마가 왜 넘어졌어요? 세상을 넘어가고 세상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결국은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이 망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현실뿐만 아니라 요즘에 아프리카 인도 쪽 보면은 하루에 사망자 3,000명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긴 입니다만은 하루에 사망자 3,000명이기 때문에 어느 아침 뉴스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가 코로나 확진 걸려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길이 없어요. 병원도 못 가고 장례식장도 못 가고. 그래서 자전거로 태우고 할머니 그 시신을 자전거를 태우고 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망연자실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 인간의 전능성이 상실된 것 같아요. 인간은 참 고귀한 부위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했잖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인간이 그 현실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 뭐지요? 죄에 의해서 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 본다면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버리고 또 각 나라마다 창문을 닫아버리고 대문을 걸어 잠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현실을 가장 독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부정적인 재물을 취급한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재물은 돈은 일만하게 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잘 관리를 하고 그건 괜찮은데 그 부정한 돈, 부정한 재물 이런 것들을 탐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요즘에 또 어떻습니까? 쾌락, 밤의 문화, 쾌락. 어제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기에 우리나라가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서 쾌락이 유혹을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은근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들 하잖아요. 그죠? 쾌락이 유혹을 하면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아마 이 방송 신청하신 분들은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또 뭡니까? 뭐 재물이 유혹을 하면 부정한 재물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죄의 유혹을 하면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 다짐을 하면 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내가 기도하면서거나 내가 잘 살아야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부정한 재물을 취득하지 말아야 되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이렇게 다짐하고 딱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죠. 내 마음이 흔들리고요. 더 한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예 내가 선택해 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이게 신앙인들 자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뭐예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가 선택해 놓고 나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주님이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쾌락, 이런 죄의 유혹, 이런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신약 속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닮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면요. 거의 누굴까요? 우리 목사님은 신약 인물 중에 누구 닮고 싶어요? 네. 거의 한 80% 이상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 중에서 누굴 닮기 원합니까? 물어보면은 누굴까요? 그야 말할 것 없이 다윗이죠. 성도 다윗. 다윗과 같은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신약 인물 중에서 누굴 닮기 원합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누구예요?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만 닮기를 원하지, 나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보다도 다윗보다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윗,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생겨보세요. 자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자녀가 몇 명이에요? 19명이에요, 여러분. 아는 몇 명인지도 몰라요. 시험보다 잃어먹었어요. 다윗의 마누라가. 다윗 성부이잖아요. 그죠? 아주 성부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그 사생활은요,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도 다윗 닮고 나세요? 네? 네. 다윗의 혈통, 유명하죠. 다윗 혈통에서 예수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윗의 혈통. 대단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혈통을, 다윗을 보면 선언감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다윗의 인생 역시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처절해요, 다윗의 삶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부인이 다윗처럼 많은 사람 없을걸요? 고대 시대는 아무 그렇다고 하지만, 그죠? 그래서 다윗이 겉에 보이는 아주 다윗이 혈통이고, 선민 민족이잖아요.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러면 그 가기를 들여다보면요, 아주 그냥, 오늘 본문 1절과 4절, 역대상 3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아주 뭘까요? 아주 잔머리가 엄청 잘 부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실수가 능수능란한 사람. 잔머리를 잘 부리고 실수가 능수능란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잖아요. 초대 왕 되기 전에 또 왕은 조그만 나라 왕이 됐었어요. 어디 왕입니까? 헤브론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살고 이스라엘에서 3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 사실이잖아요. 한 7년 동안. 그죠? 그때 얻은 다윗의 아내들 보면요, 뭐 다양해. 뭐 다양한 족속들입니다. 다윗의 아내들 보면. 그래서 역대상 3장의 1절로 4절 여기 설경 보면요, 뭐 아수리의 여인, 갈멜 여인, 그수랑 갈멜 딸 미아, 마아가, 핫기스의 아들 아비달의 소생, 에글라의 소생. 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그 성군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실수를 벌였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다윗이 다양한 종족들의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것은 뭐 뻔하잖아요. 고대 시대에 뭐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뭘까요? 다른 나라 왕이 아니라 뭔가 공주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파친을 이루게 되고, 또 뭐 동쪽 나라 공주, 서쪽 나라 공주, 또 이런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 나라와 파친을 하고, 또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강권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파친을 맺기 위해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 많이 했을까요? 다윗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연단을 파친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다윗 보면은 하나님만 부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야로 뭐 침상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들이 반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이게 올라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시편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윗이잖아요. 훌륭한 다윗이잖아요. 또 훌륭한 다윗인데, 그 다윗의 그 내막을 보면, 그죠? 내막에 보면은 하나님만 부르짖었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잔머리도 있었고, 이러한 실수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세계. 그 다음은 5절부터 보면요, 이제 바세바에 대한 서기가 나오죠. 바세바가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갖다 전쟁터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주로 내버려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6절과 9절부터는 이제 그 바세바의 자녀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아무튼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 다녀 세워봐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근데 아내와 아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 그러면 어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그러잖아요. 다윗 누구예요? 어실 메시아를 예표한다. 가장 훌륭한 혈통이다. 다윗 그러면 그만 떠오르잖아요. 어실 메시아. 스미민족의 가장 훌륭한 혈통. 유대민족의 가장 훌륭한 혈통. 근데 그런 다윗이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런 다윗이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흠이 많고, 그렇게 실수가 많은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사랑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아멘. 처음부터 시작. 그런 다윗을 사랑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한다. 처음부터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핵심 바로 그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실수가 많다? 아니요. 인간 다 그게 거기에요. 다윗이랑 나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나 다윗이랑 나나요. 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인간은. 아멘. 예. 이렇게 다윗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우, 네가 어떻게 감히 다윗과 비교할 수 있어? 아니,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요, 나보다 더 큰 집 지은 사람이에요. 나는 자녀 19명 없거든요. 19명 하는데요. 그 사람들도, 아이고, 다윗이요? 그 훌륭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다윗과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비교해도 돼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지혜한 사람이에요. 술수 능력한 사람 아닙니까? 얼생긴 많이 보니까. 예. 근데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다윗을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구 닮기 원합니까? 뭐, 바울과 실라, 베드로,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 닮기 원하지, 예수를 닮기 원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막 세분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다윗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죽겠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거는 다 거기거든요. 다 그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믿지 못하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도 다 죄인이잖아요. 다윗은 죄인 아닌가요? 여기 있는 나만 죄인이고 다윗은 죄인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죄인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 보니까 로마서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누구 닮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 닮기 원하십니까? 다윗 닮기 원하세요? 누구 닮기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닮기 원해요. 예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은 뭐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누게 뒀다는 거예요. 사람에 뒀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을 사람께 뒀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과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게 사람 있고 교회 개척 시작했는데요, 개척한 지 5일 만에 내가 믿던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교회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아라. 오직 나만 보고 나에게는 소망을 두라. 처음 개척하고 5일 만에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것도 큰 일을 통해서, 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인간에 뒀다고, 사람에 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 닮기 원하십니까? 네. 원래 우리는 주님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소망. 시편 1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누구밖에 없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다. 이게 땅에서는요, 우리가 사모할 사람은 주밖에 없어요. 다윗 아니에요. 바울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나요? 뭐 여러분의 루망이 뭡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자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하치할 것이 아니라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하치를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아멘. 들러갑시다. 다윗의 아들이 19명이에요. 예.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고. 근데요, 다윗이 후계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예? 솔로몬 엄마가 바세바잖아요. 근데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을 세우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은 전부 다 고생했던 시절이에요. 고생했어요. 낳은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은 그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잘 보면서 성장했던 애들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죠. 그죠? 그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더 이게 책임감도 크고 은감도 크잖아요. 그죠? 헤브론에서 그 아버지의 고통을 잘 봐하면서 성장했던 애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보다는 먼저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이 더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먼저 헤브론에서 전치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의 후계자 그러면 헤브론에서 난 아이들을 택할까요? 예루살렘에서 난 아이들을 택할까요? 헤브론에서 난 아이들이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죠? 아버지의 그 고난 가운데 컸기 때문에 많은 모험이 많은 애들이거든요. 훌륭한 애들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헤브론에서 난 아이들을 후계자 세워야 될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왜? 그들이 장자들이잖아요. 다 크고, 나이도 많이 먹고. 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죠. 인간의 생각, 하나님 생각.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인품, 어떤 서열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인품 좋다, 뭐 서열이 장자 서열이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보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기준으로 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있느냐, 뭘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100평짜리, 50평짜리 차도 F에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관심이 뭐냐면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계자를 세울 때 어떤 인품이나 서열이나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이걸 하나님 따지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누가 기억납니까? 태생적으로 솔로몬이 바세바의 아들이죠. 바세바의 우리아의 참 말해 고약하네요. 바세바. 예. 바세바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우리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잉태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창피한 거야.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인데 창피해 아버지가. 우리 엄마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솔로몬. 헤브르시 난 아이들 전부 다 아버지 다윗을 보죠. 물론 모험도 강했을 것이고 나이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그죠. 근데 그이들은 다윗을 바라봤겠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부정해. 내가 오직 바라볼 건 누구야? 하나님 한 분이뿐이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만 바라보죠. 자기가 부모들의 부정한 관계 속에서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게 있어요. 솔로몬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믿는 그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니 의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많이 드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더욱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